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자가 양무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고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고 오직 내 감정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기 바빴나이다. 주님, 우리의 귀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찬양과 경배로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송암의 권속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심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행함이 부족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배려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은 편의와 풍요로움을 쫓는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조화와 공존, 상생과 평화는 무너지고 기후재앙은 피조물들을 뒤덮어 온 인류를 절명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10년뿐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 구조가 하루빨리 아버지의 천지 창조의 뜻을 깨달아 참 기도와 실천으로 복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사회 곳곳에 완악한 자들은 가정과 이웃의 평화를 파괴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축조해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까지 달라져 날아간 분쟁이 없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던 환란의 골은 온 인류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으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정과 사회와 지구상의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각 나라 위정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닫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의 손길로 치유의 표적을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간 저희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티끌보다 작았고 저희 각자의 믿음을 모두 합쳐도 겨자씨보다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고 염려를 주께 맡기면 돌보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매주 한 마음으로 믿음과 기도로 간구하였지만 투병 중이신 송암의 환우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절망 가운데 삶의 무게를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저희들께 주신 분깃으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쌓고자 함이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부요도 원치 않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믿음과 용기로 갈망하오니 돕는 저희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신 주님, 금년에도 교회 학교와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에 있는 청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 꼭 필요한 부교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공석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환경이 개선되고 저희에게 맞는 부교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 중에 있는 각 기관의 여름 행사도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행사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5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삼종교 연합바자회가 금년도에는 저희 교회 주관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삼종교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 중이신 김정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한 쉼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되찾게 하시고 목회와 목양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정요셉 목사님께 은사를 더하셔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온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드리는 성도들에겐 가슴 떨리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8일 목요일까지 휴가 기간이십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 49장까지입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용연 집사님과 김정욱 권사님의 장남 황인웅 성도님이 8월 17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기형 선생님께서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현숙 권사님, 조금숙 권사님, 조윤희 집사님께서는 퇴원하셔서 지금 가정에서 정양 중에 계십니다. 주보 뒷면에 특별 기도에 기재된 성도님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홍성진 집사님께서 봉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성경금 등 목적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에 담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님의 추도하며 강단 꽃꽂이로 드린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쌍둥이 자녀로 인해 감사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여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서 사랑의 식사로 예물을 드린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봉헌 특성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간은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기도 시간은 하루 3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인 모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인 모임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예배 시간은 이른 아침, 오후, 저녁 시간 3번 있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번제와 더불어서 회중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후 시간 3시에 갔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바쁜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 장소를 마련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한 분과의 만남이라고 일정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시간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제가 그 시간에는 중요한 분과 만남의 시간이어서 제가 그 시간에는 약속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멍이라는 목사님께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작은 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한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리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들을 동화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고 거실, 주방, 또 서재, 자신의 작업실 등의 여러 방들을 비유하여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주인공이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실에 예수님과 이른 아침 5시에 매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시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쁜 생활로 인해서 그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그날도 오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을 지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방에 혼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갑자기 생각난 이 주인공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저를 기다리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약속의 시간이지 않니? 라고 그렇게 매번 기다리셨던 거였습니다. 이후 주인공은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토로하기도 하고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렇게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여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와 예배를 오해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신앙에서는 교회 생활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배경, 다른 환경, 또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배경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의 표대로 함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등장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알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옮겨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적선을 받도록,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도록 그를 배려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을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적선을 구하고 구걸하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바라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다가 옮겨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를 성전으로 옮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 아마 이 사람은 평소처럼 저 사람들도 고귀한 손을 내밀어 자신에게 작은 돈이라도 보태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지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은 저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어떨 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지는 않았나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며 사는 것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일어나거나 걷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비를 베푸는 성전에 올라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대로 평생 살아가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대했던 은과 금이 없다라고 단언해버렸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2장 쪽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서로 먹을 것을 또 필요들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평생 그것만 바라보았던 그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이 일어난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꿈에서는 그런 꿈을 꿨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꿈에서나 들었을 만한 일들을 지금 바로 자신에게
구걸하려는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난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우리는 분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서술하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비슷하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몬을 봤을 때 갈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베드로, 늘 흔들리며 연약하며 줏대없는 사람같이 보였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러셨습니다. 게바라 하리라.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가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잘 살 수 있는 그 삶을 뛰어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삶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말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주저앉아서 남의 인생을 의지하며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할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나는 할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구걸이나 하며 살아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시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고 우리는 주저앉았던 삶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한 뒤에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 없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못 걷게 된 일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곳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입술이 되었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은 사실상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시고 그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송암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약한 사람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자기가 잘하던 물고기 잡는 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는 인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평범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또한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던 자가 이제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니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사람처럼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순간들을 다시금 회상하시고 그 감격을 오늘날 되살려서 이 예배의 시간에 그때의 감사를, 그때의 기억을 다시금 재생하고 회상하시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가득하시는 송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도착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